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 또는 전우들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 있을 오늘,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고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 성도들 저렇게 기뻐하는데, 과연 이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뻐하는 것일까?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진 보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네, 하늘은 영광, 땅에는 굴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네, 저 굴비 파시는 우리 영광분께서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굴비를 열심히 성탄절에 팔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탄이라고 좋아하고 있긴 한데,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고 있긴 한데요, 왜 즐거워하느냐? 내 욕심 채우느라, 내 만족 채우느라, 내 즐거움 채우느라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탄절 어떤 말씀 나눌까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오늘은 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 뛰며 춤추며 즐거워해야 되는가? 네, 저도 이렇게 나가서 듀엣을 했는데요. 네,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설교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찬송하고 또 칸타타하고 왜 율동하고 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분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선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가운데 어떤 선물 주셨는가?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 선물 주셨느냐?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준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이요 그분의 구원의 사건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불론, 납달리 어딘지 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뭐냐면은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으로 쭉 연결돼서 저 위쪽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갈릴리 주변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저 이스라엘 북쪽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 땅이 멸시를 받다가 존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대대로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로마와 같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그런 역사 속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을 하는데 특별히 북쪽에는 자꾸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게 만드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땅은 끊임없는 침략, 끊임없는 압제, 끊임없는 멸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다.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략당했고 압제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찾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이. 근데 이제 남쪽에 있던 순수 혈통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저 이방 잡족들,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되느냐? 존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곳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걸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뽑혀왔느냐? 이 갈릴리 땅으로부터 뽑혀왔노라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이 갈릴리 땅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 잡족이 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사역했던 은혜의 땅, 기적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 생각하며 존귀케 여기게 되는데 바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며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며 내 몸을 찢으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너는 더 이상 세상에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당신의 보물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의 사건, 그 존귀케 되어짐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순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순남,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의 뜻은 순한 남자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자입니다. 네, 이 친구가요 일남 삼녀의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셋째 딸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 딸, 막내 아들인 겁니다.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 놓고 싶어가지고 여잔데도 그 이름에 산의 남자를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 희생자였던 거예요. 딸 놓고 딸 놓으니까 이 집 아버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 좀 아들 좀 낳아봐라. 그러면서 이 딸내미 이름한테 순한 남자라는 이름을 실제로 붙여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아이, 제 친구 순남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첫째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들어갔고요. 둘째 누나는 또 공부 잘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느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언니가 있는 그 학사관으로 오게 되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친구 처음 봤는데 아직도 그 첫인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대학부에 신입생이 걔랑 저밖에 없었거든요.
수남남자와 동현이 이렇게 갔는데, 네, 근데 저도 그때 약간 신앙의 방황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암울하고 어두운데 저보다 더 어두운 친구가 하나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선배들이 막 뜨악하면서 이런 애들만 들어왔냐 막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실 1년의 어두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신앙생활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대학부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고요,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났고요,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했던 이 친구, 평생을 비교당하고 평생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어두움의 시절을 살아왔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부 권사님이었습니다. 대학부 권사님. 왜냐하니까 오는 친구들을 그렇게 잘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너무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24살의 권사 직분을 임의로 받아버린, 별명으로 받아버린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대단하시는구나, 저는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기긴 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구나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더 그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70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너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낼 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존재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 보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며 도전하고 계신데,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회복되며 일어서는 이 성탄의 절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압제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 그것이 뭐냐? 멍에를 다 벗겨주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문제의 짐들을 벗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인데 그분이 오늘 탄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벗겨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멍에를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 모든 것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실 것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비로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이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원더풀하신 분, 진짜 기가 막히시는 분, 예수님이시고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상담해 주실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우리 가운데 무엇 주시느냐? 평강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났으니, 믿었으니 이제 기뻐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만족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저께 저희 전야제 행사 마치고요, 되게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이렇게 감사제 너무 잘 해주셔서 또 감사했고 또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 감사 축제 마치고 이제 한 9시 넘어가지고 제 방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실시간으로 저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 날 저의 예배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때마다 시마다 들어오셔서 함께 저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율동하는 거 딱 찍고 설교하는 거 찍고 저희 선우 율동하는 거 찍고 딱 3개를 저희 가족 카톡방에 빡 올리셨길래 아버지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은 근처 교회에 이제 또 예배 드렸다가 오후쯤에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여튼 아버지께 연락이 왔길래 이제 문안차 안부차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통화 말미에 이렇게 좀 머뭇거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다른 친구 목사님 대신 기독교 병원에 이사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높은 이사는 아니고 이제 5명이 이사면 그 중에 1명은 꼭 목사여야 돼가지고 기독교 병원이니까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아 들어가셨는데 그걸 한 5년 하셨고 이제 5년 더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준준형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리스로 제공받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시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아버지 은퇴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한 18년 동안 한 차를 타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보면서 이거 한번 좀 차를 바꿔드리면 좋겠다.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 1년 반 정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좀 들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년 들어야 돼. 아버지 그때까지 살아 계시나? 죄송합니다. 살아 계실 텐데 아무튼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거 그때는 운전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로또를 사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또 목사가 로또 사서 앉아 있는 거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계속 이제 그 마음이 걸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내 혼자 고민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혹시 지금부터 모으라고 하시면 모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면 좋겠습니까?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을 가시는데 또 고속도로에 차가 멈췄대요. 그래서 급하게 레카 불러서 갔었고 이제 고치긴 했는데 정비소에서도 목사님 이 차가 좋은 차인데 이제는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셨다길래 이제 아버지도 고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뭐 차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이제 생활 얘기를 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있던 한 분이 병원에서 그렇게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차량을 리스 받아 이제 5년간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남의 아버지만 차 받아서 배가 아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묘자다, 원더풀하시다. 그는 모사시다, 나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신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오늘도 신뢰해 보시고 믿어 보시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원더풀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놀랍게 내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감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마시고요. 네, 함께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느냐? 비전 주셨다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 사는 거 그보다 괴로운 건 없을 것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노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 기대, 이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